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자신의 저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란 단순히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과 세상 안에서 동시에 똑같이 살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권능의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논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 18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제자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권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권능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왔다고 합니다.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논쟁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amazed, 매우 놀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놀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권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은 도대체 뭐하냐고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로 어떤 결론을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권능이 없음으로부터 시작된 변론인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고 병들고 귀신 들린 우리와 이웃의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랍고 당황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온데간데 없고 그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쓸데없는 변론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 변론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는 지는지라. 그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25절 말씀에 보면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권능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온갖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며 우리를 쓸데없는 변론의 자리로 내모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변론은 안 그래도 암울한 현실 가운데 헤매 있는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교회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쓸데없는 변론에 심취해 있을 때 선교적 사명을 부여받고 세상 중에 보내신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무엇이라 질책하시겠습니까? 19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호통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말문을 막고 들을 귀를 어둡게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 가운데 복잡하고 막막하고 암울한 현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야 할 것은 쓸데없는 변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는 손가락질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주한 모든 사람들이 놀랐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곳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권능이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우리의 파워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의 권능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능의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들아.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매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곳에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야 할 권능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포된 복음, 주신 사명,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권능이 사라진 교회,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하는 신앙인이 믿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변론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변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대로, 듣는 대로 행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과 공의로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자 기도하며 힘쓸 때, 믿어 의심치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수많은 이웃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마주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1일 1선입니다. 용기 내어 행하지 못했던 일들, 또 하지 못했던 말들이 있다면 기도하며 지혜롭게 행하고 전해봅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의 사역과 이웃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의 삶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사명을 부여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